창세기 1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약속이라는 단어는 맺을 약, 묶을 속으로 이루어진 한자어 단어입니다. 일과 사람을 관계 맺고 단단히 묶는다는 뜻입니다. 약속은 쌍방의 관계로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이 잘 지켜질 때 서로의 관계는 더 성숙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2020년 6월에 미국 위스콘신주에서 이 토마스 쿡씨라는 분이 복권 1등에 당첨됩니다. 당첨금은 우리나라 돈으로 무려 264억입니다. 안 놀라시는군요. 나랑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도 한번 꿈이라도 꿔보면 좋지 않습니까? 당첨금은 264억입니다. 와, 대단하죠. 그래서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것 같아요. 저도 목사이지만 상상은 하니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상상을 하는데, 야, 264억이라. 나는 뭘 할까? 먼저 11조를 떼고 감사헌금을 떼고, 우리 운동장을 지하 2층으로 파서, 수영장을 한 층 만들고, 주차장을 한 층 만들고, 지상에는 운동장을 만들까? 교육관을 짓고, 거기다가 우리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농구장, 풋살장, 배드민턴장을 만들까? 또 어른들이 즐길 수 있는 이 게이트볼 내지는 한쪽에 맨발로 걸을 수 있는 황토끼를 좀 만들까? 그냥 상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네. 좋잖아요. 상상만 해보는 거죠. 네. 그런데요, 이런 상상을 토마스 쿡씨도 했을 것 같아요. 이런 상상을 하면서 1992년부터 복권을 사기 시작해서 28년 동안 구매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그때부터 혼자 산 것이 아니고 친구 조지프 피니시와 함께 복권을 매일 구매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둘은 복권을 살 때마다 함께 약속했다고 해요. 우리 누구든 복권을 당첨이 되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반으로 딱 나누세 라고 말이죠.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28년 전 말로만 주고받았던 그 약속을 실제로 지킨 것입니다. 모든 세금을 제외하고 총 136억을 수령해서 정확히 68억씩 나누어 가졌다는 것이죠.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요? 사람은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격하게 반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28년 동안 말로 다짐했던 약속을 행동과 의지로 완성한 것이죠. 약속은 이처럼 쌍방의 말로 이어지고
쌍방의 의지를 가지고 완성이 됩니다. 과정이죠. 이 약속은 인간 대 인간의 동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요, 잘 생각해 보시면 쉬운 말로 시작하지만 반드시 불편한 마음을 지나야 하고 그리고 어려운 행동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친구는 쉽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말로 약속을 시작한 것입니다. 정말 당첨이 되어서 욕심의 마음을 지나고 아까운 탐심의 마음을 건너서 진짜로 나누는 어려운 행동을 하면서 그 약속은 비로소 빛을 보고 열매를 맺고 완성이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이 약속도 하나님과 우리도 약속을 합니다. 완전히 존재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약속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의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그것이 완성이 된다라고 말이죠. 이 하나님의 약속의 원리를 머릿속에 잘 기억해 놓고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사실 약속이라는 것은 동등한 관계, 수지가 맞는 관계 등을 서로에 대해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노사관계, 이웃관계, 동료관계, 성도관계 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은 동등한 관계가 유지되어야 하고 수지 관계가 맞아야 합니다. 그 관계에서 신뢰가 필수적입니다. 깨어지면 다시는 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약속은 조금 다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과 하나님과의 약속했을 때 100% 손해보는 쪽이 누구겠습니까?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에 변함없고 틀림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른,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른 인간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누가 손해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데 약속을 하시는데 약속을 세우는 장면이 조금 다른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대표적으로 사람과 약속을 맺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 2절 말씀 상반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아멘. 약속이라는 단어보다는 언약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언약이라는 단어는 약속이라는 단어와 히브리어 자체도 다르고 주석학적으로도 매우 다른 단어입니다. 다만 이것을 그냥 짧게 정리하노라면 사람이 하는 약속은 파기가 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파기가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하는 약속은 자신의 이익을 따라 하는 약속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유익을 위한 약속입니다. 사람이 하는 약속은 아침 저녁이 다르지만 하나님이 하는 언약은 영원 불변하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유를 볼 때 다시 한번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을 할 전혀 하등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인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십니다.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이 양쪽의 입장은 불편한 마음을 지나야 하고 어려운 행동을 하게 되면서 그 약속을 완성시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도대체 또 누가 손해냐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이 약속은 처음이 아닙니다. 첫 번째 약속 창세기 12장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약속하셨죠.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은 기근을 만나고 폭력 도시를 만나고 전쟁을 만나고 가족 간의 갈등을 경험하고 인간과의 갈등을 경험하면서 이 점점 약속이 흐려져 가기 시작합니다. 불편한 마음을 지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이 완성되지 못한 것입니다. 두 번째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5장. 전쟁을 끝내고 두려움 가운데 공허함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또 찾아가셔서 약속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와 상급이 되어줄 것이다. 하늘의 별을 봐라. 저 별, 셀 수 없는 별처럼 네 자손이 많아지게 해줄 것이다. 라고 또 언약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잊혀질 때마다 지워질 때마다 찾아와 주셔서 약속해 주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지만, 언약을 받지만 나에겐 불가능한 것이라고 깨닫고 세상의 원리, 원칙, 상식에 따라 엘리에셀을 통해서 주시겠군요. 여기 내 종 엘리에셀이 있습니다. 하고 믿음의 이 걸음을 늦추게 됩니다. 여전히 완전하지 못한 믿음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손수, 동물을 찢으셔서 반으로 가르시고 그곳을 지나가시면서 내가 지금 한 이 언약이 어그러진다면 이 동물처럼 반이 갈라져서 죽게 될 것이다. 그 피 가운데 내가 건너가게 될 것이다. 내 생명을 너에게 주게 될 것이다. 라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약속하시는데, 그리고 오늘 창세기 17장에 또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세 번째 언약을 맺으십니다. 1절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이제 그때부터 14년이 지나서 99세가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때까지도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4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와 같은 입장이라면,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입장이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화가 날 법도 하지 않겠습니까? 참을 만큼 참은 것 아니겠습니까? 14년이 완전히 지났으니 이제 정말 나의 기능은 다하여서 내 힘으로 내 자녀를 낳을 수 없다는 것 증명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약속하세요? 1절 하반절 우리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반복하시면서 차근차근 하나님 자신을 조금 더 깊이 차근차근 보여주고 계십니다. 창세기 12장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나 기근, 전쟁, 갈등 등으로 점점 옅어졌습니다. 15장 방패와 상급이 될 것이다.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줄 것이다. 세상의 원리, 원칙, 방식을 가지고 이만하면 됐습니다. 라고 내놓았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지금 나타나신 것이죠. 약속의 성취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쉬운 말, 시간이 흘러서 이 아이를 갖기 너무 늦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쉬운 말로 시작했던 이 약속이지만 불신의 마음만 지금 가득해지고 그 어려운 행동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불신의 마음을 전능한 하나님, 능치 못할 하나님, 엘샤다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건너오라는 것입니다. 그 불편한 마음, 불신의 마음, 어려운 마음, 원리, 원칙, 상식의 마음을 지나와 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 한 분이면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마음판에 다시 한번 새기고 그 어려운 터널을 지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내용은 가히 폭발적입니다. 성경책이 있는 분들은 펴놓으시고 보셔도 좋겠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살펴보세요. 잘 살펴보시면 2절에 보시면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4절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5절 여러 민족의 아버지. 6절 심히 번성한다. 민족들과 왕들이 너에게부터 난다. 7절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8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을 맺게 할 것이다. 나는 네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12장과 15장에서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집중되었던 이 언약은 자자손손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죠. 이름을 바꾼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나의 정체성이 확고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성숙해져 나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의 뜻은 태어나서 내 능력으로 내 힘을 가지고 높은 권력에까지 자라라는 바람을 가지고 아브람이라고 지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되라, 너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이웃을 위한 삶으로 너의 삶을 확장시켜 나가라 라고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신 거죠.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족 부인이 되라 라는 소망을 가지고 지어주었지만 사라, 열방의 어머니, 모든 민족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바꿔주면서 내 아이만을 위한 어머니에 국한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사람들은요, 나의 삶의 지경이 확장되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내 가족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내 자녀만 보는 게 아니라 모든 다음 세대를 함께 볼 수 있는 넉넉한 아브라함, 사라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은 반복되는 당신의 언약을 통해서, 그리고 은혜를 통해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레에서 사라로 더 큰 믿음의 장으로 계속해서 차츰차츰 차근차근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언약을 선포하셨으니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가 있으니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9절에 해답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있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은혜로 내려지는 것이라면 우리의 약속의 완성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약속을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신다면 우리는 그 안에 불신의 마음, 어려운 마음, 불편한 마음들을 지나가서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그거에 대한 언약의 완성을 이루어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 반응인 것입니다. 1절에서도 행하라고 하고 9절에서도 지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행함을 드러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서는 그렇게도 이야기하죠. 네 행동을 달아보겠다라는 표현까지 나옵니다. 바로 이 행함이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차츰차츰 옮기는 것입니다. 천천히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산다는 증거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그 반응으로 요구한 것이 오늘 중심 주제인 할례입니다. 할례란 남자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지금 말로, 현대 말로 하면 포경 수술이죠. 이 할례를 언급하는 것은 사실 교회 안에서 민망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유교 의식에 지나치게 우리가 지배를 받아왔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그 유교 의식과 기독교가 만나다 보니 교회 안에서 술과 담배 그리고 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민망한 일이죠. 어떤 일도 있었냐면 지난주에 제가 아브라함을 향한 아브라함과 사레의 그림을 보여줬잖아요. 이 그림은 명화입니다. 근데 이 명화를 보고 어떤 분이 아이고 민망해 혼났어요 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런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다루기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지라 지금 이 주제를 다룬다는 것은 굉장히 좀 민망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한다면 그런 생각은 사라지게 될 겁니다. 자, 보세요.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에서 왜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일까? 라는 거죠. 자, 이 질문을 잘 생각하시면서 조금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먼저 할례를 생각해 보시죠. 포경 수술은요, 지금 시대 생각하면 간단한 수술일 수 있습니다. 최신 수술 도구로 최소한의 상처를 내고 진통제와 항생제 그리고 무통 주사를 맞으면 빠른 회복이 가능할 테니까요.
그러나 3700년 전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당시에는 참 어려운 일이죠. 거친 돌을 이용해야 하고 상처는 클 수밖에 없으며 오랜 시간 상처가 아무는데 아픔을 견뎌야 했던 것입니다. 야만적이고 끔찍한 일입니다. 피비린내 나는 일이고 굉장히 은밀한 일이죠. 그래서 당연히 이 일을 제안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반응일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픈 거 왜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핑계를 댈 수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비위생적인 일을 여기서 할 수 없습니다. 병에 옮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협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괜찮아요. 이스마엘이 있으니까 여기까지면 좋습니다. 더 이상 저 뭐 안 해도 되니까요. 이런 어마무시한 이 언약 표시만 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협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은 17절, 18절을 보면 그만하면 됐다고 협상하려 합니다. 자신들을 통해서 직접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은 불가능이라고 도장을 찍어버려요.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이 있다 해도 불편한 마음을 지나지 못하고 그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불평할 수 있고요, 원망할 수 있고요, 협상할 수 있습니다. 자기 합리화로 거기까지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많은 문제, 가족 간의 갈등, 성도 간의 갈등, 건강의 문제, 경제 어려움 등등 불편한 고난 만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마음이 어려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난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 것이 어렵고 심지어 그 고난에 믿음이 연약해지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을 갖고 그 어려운 마음들을 지나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리까지 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더 큰 것으로 놀랍게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다 바뀌지 않는다 해도 놀랍게도 내 마음이 변하고 있는 것을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지막 절에 아브라함의 집사람 종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비를 베었으니 다 수술을 한 거죠. 결국 순종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언약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참된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정이 됩니다. 때론 그 길이 불편하고 원망스럽고 핑계 타협이 있다 한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 보는 것이죠. 그 길을 아브라함은 지금 걸어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머릿속에 잘 기억하시고 다시 질문합니다. 아까 했던 질문으로 넘어가면요.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에서 왜 굳이 할례를 택한 것일까요? 말씀한 것일까요? 수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두 가지로만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약해서 약한 존재는 그 모든 것들을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흔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문신을 하잖아요. 타투를 왜 새깁니까? 사랑하는 연인끼리 그곳에 이거 왜 새길까요? 자기 이름을 새기고 아픈 흔적들을 보면서 나의 그 연인을 생각한다라는 마음도 있고 아픈 흔적을 생각하면서 나의 그 상처를 기억해자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할례라는 것은요, 강력한 흔적이 되는 것입니다. 충격과 고통이 강할수록 우리의 삶의 기억은 오래가고 영향을 주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릴 때 우리 친구들과 약속을 합니다. 어떻게 약속하죠? 새끼손가락 꼬리 걸고 꼭 약속해.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하잖아요. 나중에 이제 도장 찍고 사인하고 복사까지 해서 어기면 가만 안 둔다고 땅에 침까지 뱉고 막 받잖아요. 이 새끼손가락만 걸었는데 이 과정들이 왜 이렇게 많이 생겨나요? 자꾸 어기니까 더 강력한 표징들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까지 뱉고 땅까지 밟는 거죠. 그런데요, 잘 생각해보면요, 새끼손가락을 걸다 해서 우리나라 말로 걸다라는 동사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걸다라는 동사를 옷걸이를 걸다라는 뜻으로 쓰기도 하고요. 목숨을 걸다라는 뜻으로 쓰기도 합니다. 이 말이요, 영어로 넘어가면요, 핑키스웨어라고 하는데, 이 핑키스웨어가 어디서 왔냐? 일본어에서 왔다는 거예요. 일본의 유키비리가 유비키리, 제가 일본을 잘 몰라서요. 유비키리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새끼손가락. 새끼손가락을 자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새끼손가락을 건다라는 이 약속은요, 새끼손가락을 잘라서 약속하는 것에서 유래돼서 온 거라는 거예요. 그만큼 약속은 중요하다라는 뜻이고 강력하다라는 뜻입니다.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뜻이죠. 근데 우리가 사람들이 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잊어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흔적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언약에 걸맞는 강력한 흔적, 그것이 바로 할례였던 거예요. 두 번째, 조금 더 이어서 볼게요. 첫 번째 이유와 이어집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새끼손가락 약속과 마찬가지인데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약속할 때마다 새끼손가락을 잘라야 된다고 하면 내 새끼손가락이 도대체 몇 개여야 될까요? 누가 새끼손가락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이, 5손가락 건강에 가지고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끼손가락의 유래를 알고, 약속에 대한 유래를 알고 새끼손가락을 거는 것은 거기에 그 마음을 담으라는 이야기예요. 그 마음이 담겨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동물을 찢으셨어요. 얼마나 비참하고 야만적이고 피비린내 나는 일인지 아십니까? 비현실적이고 어마어마한 잔인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동물들을 찢으셔서 반으로 나누시고 그 가운데를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맺는 이 언약이 어그러진다면 내가 이 동물처럼, 이 동물과 같은 처지에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이 약속인 것이죠. 무서운 약속인 거예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매일같이 이렇게 동물을 찢어야 된다면 여기에 우리가 살아남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거기에 걸맞는 마음을 쓰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야만적이고 잔혹하고 피비린내 나고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그 할례가 하나님이 해주신 언약과 좀 동등하게 되겠다 라는 마음으로 언약에 징표 내어주신 것이죠. 여기까지도 이해가 안 가신다면 이렇게 또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비 신랑과 예비 신부가 있습니다. 남녀가 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해요. 근데 이 신부가, 예비 신부가 이 남자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자기야, 나 정말 사랑해? 내가 사랑하지. 너무너무 사랑하지. 그러면 자기야, 저 하늘의 별과 달을 따다 줄 수 있어? 그럼 내가 따다 줄 수 있지. 하늘의 별과 달을 따다 주는 거예요. 하늘의 별과 달을 따다 줄 수 있습니까? 하늘의 별과 달을 따다 줘야 결혼한다면 이 세상에 누가 결혼하겠어요? 그렇지만 이 신랑이 될 사람은 하늘의 별과 달과 같은 달을 따는 것만큼이나 아주 중요하고 아주 가치 있는 것을 이 아내, 이 예비 신부에게 바치겠죠. 이런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할례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가면 마음의 할례라는 표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시대에 다른 나라에서 살던 그 언약을 우리는 지금 지키지 않아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언약을 하나님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나에게 받아들이고 성령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서 마음의 할례를 이루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할례를 할 필요가 없고 다만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약해요. 우리의 마음이 약하고 우리의 약하기 때문에 그걸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할례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이나 기도원에서 잘 쓰는 단어가 있어요. 영혼의 독방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는 분들은, 중요한지 아시는 분들은 이 영혼의 독방이라는 개념을 기억하시게 될 겁니다. 많은 수도사들은요, 기도원이나 수도원에서 영혼의 독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방의 문을 닫고 물리적으로 타인과 자신을 격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목적이 끝이 아니에요. 세상을 향한 마음의 문을 닫고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기 위한 시간인 것이죠. 이때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올라오게 됩니다. 밖에서, 세상에서 내 가족들과 일터에서 내 동료들과 내가 또 이 동아리 활동하면서 이 동아리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있었던 모든 일들, 사건, 사고가 그 안에서 홀로 있을 때 소용돌이 치면서 내 마음으로 올라온다고요. 영혼의 독방에서 그 마음의 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그 모든 것들이 올라오게 되는데 어떤 것들은 스쳐 지나가게 됩니다. 그냥 흘러가요. 근데 어떤 것은 내 마음에 또아리를 틀고 자리 잡아서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내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게 해요. 슬프게 해요. 나의 한계를 바라보게 합니다. 시기하게 합니다. 질투나게 해요. 참지 못하게 합니다. 손해보고 싶어 하지 않게 합니다. 그 마음이 계속 또아리 틀고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좌우에 날성 검이 된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근거한 기도를 가지고 우리 마음에 그 찌꺼기, 그 마음들을 할례로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찢어내버리라는 것입니다. 괜히 애꿎게 그 상대방에 가서 화풀이 하지 말고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될 수 없는 그 환경에 가가지고 괜히 쩔쩔매지 말고 가장 먼저 영혼의 독방에서 모든 것을 차단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어려운 마음의 터널들을 지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 준비해 놓았던 마음의 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그것을 잘라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마음의 할례인 것이죠. 그래서 그 시간은 아픕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든지 아는 분들은 그 시간이 얼마나 야만적이고 잔혹하고 피비린내 나는 현장인지 안다고요. 왜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용서하고 용납하고 배려하고 나누라는데 그게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영혼의 독방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 하는 겁니다. 예수로 24시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독방에서 수도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키케로는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거기서 계속 물으라는 거예요. 질문하라고 합니다. 뭘 질문해요? 무엇이 나의 의무이고 무엇이 나의 권리가 아닌가? 되게 신기한 문장이에요. 이게 무슨,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뭐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질문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매 순간 기도하면서도 나의 권리만 찾잖아요. 내가 해야 될 일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그 일 함께 해나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얼마나 서운하게 했는지, 내가 이만큼 했는데 얼마나 많은 것을 보응받아야 되는지, 이것이 끊임없이 생각나고 그 보상이 생각나니까,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자리에서 우리가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키케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나의 의무이고 무엇이 나의 권리가 아닌가라고 말이죠. 영혼의 독방에서 말씀의 검을 가지고 이 질문과 싸우는 시간은 처절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마주하고 싶지 않은 우리의 자신의 모습과 조우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부터도 매 순간순간 만나는 사람, 꼴보기 싫은 사람, 하고 싶지 않은 일들, 그 과정 속에서 올라오는 수많은 부정적인 감정들 속에서 우리는 노출돼서 살아가요. 그것을 직면하고 싶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그냥 생긴 대로 그냥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믿음의 장성한 분야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하루라도 영혼의 독방에 없이 어떻게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느냐고요. 그렇게 야만적이고 잔혹하며 은밀하고 피비린내 나는 순간을 마주하게 되면 베드로처럼 바짝 엎드리게 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게서 떠나가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거죠. 전능한 하나님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어둡고 좀 무거운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왜요? 우리의 민낯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날마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시간, 물질,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걸어가고 싶은데 모른 척 외면할 때도 많고 하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을 무시할 때도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불편하거든요. 자존심 상하거든요. 지금까지 해왔던 게 아깝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시간 직면하고 그 시간을 마음의 할례를 지나서 지나와 달라는 거예요. 그 모든 문제가 나도 어쩔 수 없는 내 마음의 쓴뿌리가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은 그 모든 문제도 그 너머에 계신 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한 발 내디디면 홍해가 열리는 것처럼 열리는 역사를 맛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말씀의 검으로 그 자리에 지금 영혼의 독방에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나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이 직접 예수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 언약을 완성했습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전 세대에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니 마음만 믿고 우리 행동은 믿지를 않아요. 신앙은 좋은 것 같은데 인성은 꽝이에요. 그건 건강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외면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부딪힙니까? 얼마나 많은 보상을 받고 싶습니까? 그런 민낯을 계속해서 싫지만 발견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직할 만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계속 토로하셔야 돼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자고 해야 합니다. 그 순간을 지나야 된다는 것이죠. 에이, 목사님 어려워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될 때까지 부르십니다. 피하시잖아요? 똑같은 순간 매년 신앙의 연수를 반복하더라도 죄송하지만 신앙의 연수를 70, 80 다 해도 그때 또 똑같은 자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놀라운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원래는요,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주어 자체를 확실하게 표현하지 않아요. 이 단어 자체에 주어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오늘 2절부터 8절에 보면 정확하게 명확하게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선포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전능한 내가 그 어두운 터널 함께 지나겠다. 전능한 내가 작은 신음에 있는 너와 함께 하겠다. 전능한 내가 지금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함께하는 너의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과정을 가지고 걸어가잖아요. 놀라운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요. 우리가 이번 주에 성경 통독을 하면서 누군가 질문을 해요. 목사님, 성경을 읽다 보니까 모세가 굉장히 슬펐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쓰셨는데 약속의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했으니까요. 아브라함도 슬펐을 것 같아요. 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윗이 슬펐을 것 같아요. 왜요? 다윗이 그렇게 평생 소원이 성전을 짓는 것이었는데 성전을 짓지 못하고 솔로몬이 지었으니까요. 그런데 다윗도 모세도
슬퍼하거나 낙담했다라는 어디에도 결과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전능한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그 고백만으로도 만족했던 거예요. 그거 하나로 충분했던 겁니다. 그 믿음의 성장까지 갔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여러분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슬퍼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나에게 유익인지 먼저 점검을 해보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삶을 살아가면 마음의 할례로 그 모든 것들이 넉넉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린 그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바로 거기에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주만 바라보시며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찬양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말씀을 녹아내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사모하시네. 하나님 사랑의 은혜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신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우리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네.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안하고 주만 우리 마지막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한 하나님께 오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신음에 응답하지 못하는 작은 신음에 주저앉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한 치 앞도 할 수 없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성도님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도 떼지 못하는 지쳐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 주만 바라보시라면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나의 마음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하기 원합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를 통한 어려움, 우리 관계에 있는 모든 어려움, 그것을 통하여 오는 마음의 모든 어려움들, 불편함들, 나도 어쩔 수 없는 마음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상한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그 상한 마음을 얕보지 않으신다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사옵나니 그 상한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남으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시며 주여 한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이들에게 빛이 되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 마음을 갖고 걷는 격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도 어쩔 수 없고 내 순간 맞이하게 되는 슬픔과 두려움과 어려운 모든 마음들이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다른 누군가가 풀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상하신 명을 내어놓으며 상하신 명을 찢어주시는 상하신 명을 위로해주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 찢어주시고 동물의 언약의 피를 지나가셨던 것처럼 그 언약의 피를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마음의 할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만적이고 은밀하게 불편하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고 이용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감정들을 이 시간 수고하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기록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할 고난과 고통과 역경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존심을 내지 못합니다. 한 걸음도 떼보지 못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런 모든 성도님을 찾아가셔서 인도하여 주시고 오로지 주와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여서 부족하여서 날마다 언약을 그 약속을 파기하고 어기는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또 다른 약속으로 또 다른 언약으로 맺어주시겠다고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금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역경 가운데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작은 신음조차 낼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각박한 분들이 있습니다.
한 걸음조차 뗄 수 없을 정도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들 찾아가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될지, 영혼의 독방에서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 시간이 영혼의 독방으로 하나님께서 만나시기 위해 부르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아멘하고 순종하며 기꺼이 그 방으로 들어가 주님을 찾고 만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처한 상황이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군가가 나의 어려운 그 마음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일이 무엇이고 나의 권리가 아닌 것이 무엇인지 찾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어두운 터널을 지나며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영혼의 독방으로 부르셔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주기로 말씀하시니,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원근 각처에 터져 있는 자녀들과 부모님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도 세계 곳곳 처처에서 알 수 없는 아픔과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